스가랴서 11장, 스가랴 1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도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네, 좀 말이 어렵지만, 그러니까 5절 말씀에 한번 5절 말씀 보면 사들인 자들 있죠. 양떼를 사들인 자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양떼를 판 자들 있죠. 판 자들. 또 누가 나오죠? 그들의 목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떼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또 목자가 또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양떼를 볼 때 사고 파는 어떤 대상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의 대상으로 양떼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양떼를 볼 때 매매의 대상으로 볼까요? 우리가 뭔가를 매매할 때는 왜 매매하는 겁니까? 뭔가를 팔고 살 때는 왜 사고 파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던 이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익 때문에. 장사는 다 이익이니까. 장사에 원리는 돈을 남겨오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게 장사에 원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본다고 하는 거. 지금 이런 관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와 모든 사물을 본다고 할 때 이런 관점이 역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풀 때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역사적인 이 시공간에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 세 번은 삼간인데 시간과 공간과 인간 속에서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추구하죠.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과 인간들 속에서 내 존재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이런 관점이 사실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존재하는 나를 위해서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 성경을 해석한다. 이게 이제 그들의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어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문장에 어떤 모순이 숨어 있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넘쳐나요. 큐티할 때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또 뽑아가지고 자기 삶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존재인 나를 위해 성경을 끌어들이는 이 모든 해석이 사실은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제가 나갔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여기 가면 이런 종이에다가 역사의 무대 가운데 너 여기 중앙에 있고 싶어? 아니면 여기 어디 구석탱이에 있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역사의 센터에 있고 싶어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역사의 센터에 있으려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역사는 무엇이냐?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는 뭐냐? 히스 스토리.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역사의 센터에 서고 싶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이제 호소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게 뭐라? 그게 미스언더스탠딩, 오해라는 거죠. Don't get me wrong, 뭐 영어 있잖아. 오해하지 마. 그런데 그들이 오해했단 말이죠. 뭘 오해했어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은 예언적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과 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라서 이 모든 예언과 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어머니가 또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옛날 얘기. 근데 참 옛날 얘기가 재밌어요. 옛날에 어떤 머슴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깜빡 그냥 가보니까 남여대왕이 잘못 불러왔다는 거죠. 그 저승사자가. 그래가지고 빨리 돌아가라 말이지. 와봤더니만 그만 시체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 들어갈 육체가 없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어머니 옛날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성경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 이러는데 마침 그 옆에 집에 정승이 죽었대. 정승이 죽었는데 마침 정승이 아직 시체가 아직 있어. 그래서 얼른 정승이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나 깨났어 하고 나왔어요. 다들 그냥 살아났다고 막 축제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어리해서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도 모르고 왔다 갔다 열일이 한 상태다 이제 돌아 모슴집에 가갖고 다시 옷 다 벗고 모습 입고 이제 일을 했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재밌게 이제 좀 이야기했어요. 그 취지는 뭐냐? 이렇게 옛날에도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레알 스토리냐? 그래서 제가 언니 그건 인간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영생 얻고 싶은 뭔가 인간이 다음 세계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죽기는 아쉽고 사랑하는 일을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인간의 소망을 다 만든 이야기들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럼 성경 얘기는 뭐냐? 성경 얘기는 인간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의 말씀이다. 자, 영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해서 하나님만 영이에요. 그 귀신은 뭡니까?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만 영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신령과 또 진정으로 예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예배가 가능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귀신들은 뭐냐? 귀신들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엄밀히 말하면 영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귀와 또 마귀 따르는 것도 다 함께 묶고 어떻게 합니까? 다 지옥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영이요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모든 말씀이 증거하는 어떤 그 대상, 주체는 영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역사적인 존재인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역사적인 존재의 나를 때려 부시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 모든 말씀을 인터셉트, 가로채는 존재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망했느냐? 이스라엘은 이 모든 말씀을 역사적인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내주신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형통을 꾀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대로 살고 할례 받고 십계명을 지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 아스루, 모압, 암몬 다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들과 어때요? 말씀을 끌어모아서 자기 확대를, 자기 번성을 꾀한 겁니다. 말씀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 민족이 강성해지는 걸 추구했다고 하는 거죠.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부에 담아두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과 서로 이렇게 삼았다, 이게 연합되는 건데 과정에서 어때? 육의 껍질은 깨지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해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3장 몇 절이더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문자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덤벼드는 순간 율법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은 율법 조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딱 대변하는 순간 율법 조문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죽인다. 왜? 율법 조문도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율법을 이루실 예수께로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가로챌 수 없다는 거예요. 가로채려고 잡으면 손가락 꺾어집니다. 우리 은규가 한번 그 배구를 좀 했거든요. 이렇게. 방과 후 토요일 날.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힘들어서 때려쳤는데. 근데 이제 이 배구하고 하다 보면 손가락 꺾어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농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잡아야지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은 우리를 꺾고 우리를 부서뜨린단 말이죠. 왜?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 너 아니야. 너 비켜. 야 비켜. 근데 내가 지켰다 나서게 되면 우리를 깨뜨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다 완성하실 예수께로 말씀이 가는 거예요. 잠깐 대화인데 예컨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배우자를 위해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소스를 성경에서 뽑아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을 위해 난 기도해야지.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나오잖아요. 잠언 전도서에. 그 말씀 보고 이제 배우자 기도 1번. 현숙한 여인은 어쩌고 그거 써놓고 기도하는 거. 현숙한 여인이 어디 없나 하고. 근데 오늘 현숙이가 그게 온 거예요. 현숙이가. 그래서 저 여자인가 보다 하고 이제 되는데 그렇게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갖고 와서 내 역사의 창조를 위해서 동원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요. 그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이 왔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언약은 내 속에 들어온 언약을 불러들여요. 깊은 물이 서로 부르잖아요. 시편 나오죠. 깊은 물이 서로 부른다는 말씀처럼 내 속에 들어온 언약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주의 말씀이 생명이 또 주의 말씀 불러들여요. 끝없이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온 생명의 말씀이 밖에서 오는 말씀 불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없이 어때요? 끝없이 새로운 영의 풍성함이 넘쳐 흐른다고 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잖아요. 주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들을 귀는 다 있지 귀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택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택함의 요소가 숨어 있는 자들만 주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호응이 일어나는 거죠.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예컨대 우리가 흙에다가 뭘 심을 때 올라오는 것처럼 근데 젓가락 속에 뭘 심으면 올라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의 요소가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거기에서 생명을 불어 넣을 때 생명과 생명이 호응하듯이 깊은 물이 서로 부르듯이 내 안에 주어진 그 언약의 주님과 함께 연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사들이고 또 팔고 목사들은 또 관심 없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5절 말씀에 보면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결국은 자기 부유함과 자기 일을 위해서 양떼를 서로 사고 팔 때 양떼를 팔아서 나는 부자가 되었어. 그럼 어때요? 나는 내 역사 가운데서 재벌 된 거지. 유튜브 보세요. 다 1억 부자가 100억 부자 되는 법, 10억 부자 되는 법, 전부 다 그런 자기 개발서만 넘쳐난단 말이죠. 유튜브에도. 뭐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자기 자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발을 어떻게 뻗치는 거예요 또? 성경까지 발을 뻗쳐가지고서 1억 부자가 10억 부자가 되고 또 100억 부자가 되는 방법 자체를 성경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했던 말 있잖아요.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선지자와 그걸 하잖아요. 그 말씀을 갖다가 사원을 걸어놓고 잘 되기 위해서 접대하는 거죠. 이렇게 잘 되려는 그 의도를 깔고 그렇게 하다 망한 겁니다. 제 대학 선배 하나도 그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다가 3억까지 뒀어요. 그래가지고 3억까지 했는데 결국 망했어요. 이렇게 막 3억 모시고 예배 드리면 잘 될 줄 알았거든. 안 됐어요. 제가 망하는 거에 들어가서 조금 도와줬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시 돌아와서 그 6절 말씀에
이제 11장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각각 그의 손과 임금의 손을 넘기겠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이용해서 역사적인 번성을 꾀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주변 대적 가운데에서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7절 말씀 봐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라는 양들이다. 그래서 선지자야 너 양떼를 먹여. 근데 그 양떼는 어때? 양떼는 잡혀 죽을 양떼야. 왜 양떼를 죽는 겁니까? 이 양떼들이 거짓 목자의 말을 듣고 자기 형통과 자기 유익과 부를 위해서 말씀을 땡겨오니까 결국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말씀에 의해서 죽는다.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지 우리를 증거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그 말 자체가 어때요? 그게 모순된 질문이에요. 왜? 주의 말씀은 나를 해체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처럼 어제 그 어머니 물어보셨는데 나사로 거지 이야기하고 부자 얘기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니냐.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 맞다.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잖아요. 나사로 거지하고 부자 얘기는.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는 진리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예로 드신 건데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가고 낙원으로 간다. 거기 한 방울이 물이 없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다가 거기 들어갔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미리 말씀하신 거다 말이죠. 근데 죽은 다음에 기억이 있냐? 기억이 있다. 어떻게 아냐? 부자가 지옥 가서 말하기를 형제 다섯이 있으니 가서 좀 제발 얘기해서 여기 뜨거운 지옥에 좀 못 오게 해라. 지옥이 더 괴로운 이유는 이 땅에서의 모든 기억이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천국 간 사람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그럼 천국 간 사람이 천국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기 내 엄마가 지옥 가 있고 아빠가 지옥 가 있고 형제가 지옥 가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 입장에서는 괴롭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그 옛날에 물어봤었는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목으로 해석이 된 상태에서의 기억이에요. 자, 기억이 괴로운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억을 품고 있을 때는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가 언약 안에서 해석이 되면 그 해석은 옳게 풀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요셉이 팔려갔죠, 형들한테. 그 배신인데, 배신당한 요셉이 팔려갔어요. 왜 나는 형들한테 배신당해 팔려왔지? 이게 원한 맺힌 어떤 괴로운 기억이잖아요. 언제 풀리죠?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네? 그걸 알 때. 우리 인생에 모든 안 풀리는 매듭들이 있단 말이죠. 안 풀려서 그냥 꼬인 매듭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었지? 내 돈 때문에 내 돈을 떼었지? 왜 이렇게 나는 어디가 아프지? 인생마다 다 메인 꼬집이 여기, 매듭이 다 꼬여 있는데 이 속에. 이게 언제 풀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게 됐던 것은 주님께서 형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형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매듭이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어디 쌀푸대 푸는데 또 쌀푸대 푸는 거 아시죠? 그죠? 실해서 이렇게 드르륵 풀리잖아요. 이게 또 안 풀리는 사람들은 이제 막 하다가 막 가위로 자르고 막 그러는데 쌀푸대 드르륵 풀듯이 제가 어제 천천히 풀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다 하고 이제 드르륵 푸는데 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풀릴까요? 이 매듭 다 지금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쌀푸대 그거 푸는 거. 이게 드르륵 풀려 이게. 다 인생에 다 우리가 마음에 꼬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꼬인 게 없이 해맑으십니까? 그럼 뭐 할렐루야인데 다 이게 뭔가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다고 인생마다. 그때 그거 왜 그랬을까? 이불킥도 하고 말하죠. 그때 그 인간 나한테 왜 그렇게 나를 멋지게 대했을까부터 해서 막 그때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엄마 왜 그랬을까부터 막 꼬인 매듭들이 있다고요. 언제 풀립니까? 이게 천국을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다시 저렇게 재해석이 될 때 그때 쫙 풀리면서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나를 팔았다는 형들 때문에 거기 매인 마음 없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형들하고 당신 애들 다 키울게. 아니 그러잖아요. 요셉이 하잖아요.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들의 모든 아이들을 내가 키우겠다 한단 말이죠. 왜? 요셉 속에 꼬인 게 없어요. 꼬인 매듭이 없어요. 풀렸어. 어디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성령 안에서 임하신 그 나라 가운데에서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기뻐. 하나님이 형들의 나를 팔아먹는 형식으로 애굽에 미리 보내셨다는 사실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된 상태가 어디라가?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은 이 땅 지옥 간 백성 바라보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거 없어요. 그건 혈육으로 지금 매여 있는 거지. 근데 누구는 지옥 간 사람은 꼬인 그대로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이 더 배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해석이 안 돼. 왜? 나 중심적으로 만물을 보기 때문에. 내 형제, 내 아들 어떡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7절 말씀에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인간은 자기 세계에 갇힌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가 가르쳤어요? 그 거짓 목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너를 위한 말씀이야. 이 예수를 믿으면 너 잘 되고 너희 집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탁 때려박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씀 지키면 다 자기가 잘 되는 식으로만 말씀을 바라보니까. 근데 살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살다 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나도 역사적인 존재면 쟤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내가 망을 좋아해요, 오히려. 내가 망해야 제가 올라가니까.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하면서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7절에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은총과 연합이라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 10절 말씀 봐요.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은총이라는 막대를 꺾어버려요. 왜 꺾느냐 하면 자 다시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 모든 은총은 꺾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다가 결국은 다 떠나버려요. 왜? 나를 위해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가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버리네. 저 죽어버리네 십자가에서. 난 어쩌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따라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나는 결국 어때요? 예수를 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언약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했잖아요. 그 시내산 위에서 앞에서 율법을 모세가 낭송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나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양풀이 피다 맞고 뿌리면서 이제 약속한 거다 이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죽는 거야. 그들이 바로 금송을 만들고 언약을 위배했잖아요. 그게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은총이 깨지고 첫 번째 언약은 폐해지는 겁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시간이 다 가서 그냥. 자, 첫 번째 언약이 깨진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것 때문에 깨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나요? 잠깐 말씀해 마태복음 3장 사람이 자신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인간이란 무엇이냐 3장 9절 말씀 볼까요? 3장 9절 올라왔나요? 같이 봅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인 어떤 가치로 자기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우리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야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 하나님은 이 돌멩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너희는 돌멩이만도 못해.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돌멩이보다도 못한 가치. 가끔 여기 부잣집 가보면 적용한다고 막 그 예쁜 돌 갖다가 하고 하잖아요. 그 돌 하나에 몇 천만 원씩인데 사람은 그 돌 하나도 못한 취급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 중심으로 네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자, 그 첫 번째 언약이 깨지는 과정만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봅시다. 시간이 10장 말씀
그리고 10장 5절 말씀 볼까요? 10장 5절. 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러실 때, 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는 우리의 역사를 끝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주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정춘화에게 주께서 임하시는 순간 정춘화 인생 끝났어. 정춘화를 위해서 뭐 나는 내가 말씀 지키면 뭐 잘 될까요?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 화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어떤 주체가 사라진 거예요. 주님이 임하실 때는 우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주님의 세상을 증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하나의 사물처럼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하나님 세상의 예물을 예언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한 몸을 예비했다. 한 몸. 이 한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데 정춘하의 몸 필요 없어. 함지의 몸도 필요 없고 세상의 몸도 필요 없어. 너희들의 몸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흙으로 갈 뿐이야 이거예요. 6절 7절 봅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분이 와서 뭐 하는 거? 이분이 와서 9절 말씀 9절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같이 봐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총이란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다시 어때요? 다시 둘째 번 은총을 세운다고 하는 거죠. 율법이 주어진 것도 은총인데 첫 번째 율법이 꺾어지고 나서 주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에 근거한 새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 황당한 소리냐. 어쨌든 간에 모든 인간은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도 필요하고 말씀도 다 이렇게 사는데 자기라고 하는 것이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은총의 언약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까 딸기 먹었는데 지금 다 못 먹어서 배불러 밥 못 먹었어요. 끝나고 먹을 생각으로 갖다 놨는데 그 딸기를 내가 먹으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살과 피의 부분이 되겠죠, 그죠? 저 안 먹으면 그냥 저건 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한 부분으로 용해되어 들어가는 존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은총과 연합 두 개 막대기잖아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아까 봤어요. 왔다. 아무튼 은총과 그다음에 연합 막대기 두 개의 막대기를 갖고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기억나죠? 다시 아까 11장 거기 스가랴 11장 그 스가랴 11장 보면은 그 7절 말씀에 그 중반에 보면 내가 막대기 두 개를 취하잖아요. 하나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는 은총, 하나는 뭐예요?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합될 때 우리는 그의 살과 그의 피의 요소로 그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거든 말이죠. 아니 내 몸뚱아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갈비뼈로 만든 게 누구였어요? 여자였잖아요, 여자. 그때 아담이 여자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담 여기 있는데 저 왔다 갔다 하는 여자를 보고 뭐라 했어요, 아담이? 저거 내 뼈네, 저거 내 살이나 하잖아요. 정수사님 지금 임만 목사님 보고 야, 내 뼈 왔다 갔다 한다 그럽니까? 내 살 왔다 갔다 한다. 이민하고 정철하지. 그렇지만 주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는 어디가 저 내 살이네, 내 뼈인데 같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합된 성도 입장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아프리카에 있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내 살이 내 뼈라고 본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존재함을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땀 흘려 만든 내 인생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나라는 존재는 그의 살과 그의 피로 지어진 그의 은총의 열매임을 아는 자 입장에서는 주께서 바라보실 때 내 살과 내 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와 한 몸 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갖고 자기의 살과 피의 은총을 베푸심으로써 그의 살과 피에 연합시키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참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목자.
가짜 목자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 속으로 우리 예수를 끌어들이는 자들이고 결국 죽어서 안게 될 자들인데, 가짜 목자들은 너를 위해서 예수 믿고, 너를 네 가정을 위해서 예수 믿고, 너를 위해서 말씀 지키고, 너 가정을 위해서 말씀 지키고, 다 역사적인 존재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박지만, 가짜 목자는, 참된 목자는 어때요? 오히려 우리를 용해시키고 우리를 분화시키고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 요소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참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다음 주에 은 30개 따로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목자 선지자 스가랴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두 막대기로 참 불쌍하고 가련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자기 역사에 취한 인간들을 주여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그의 살과 피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주의 은총과 주의 연합의 역사를 우리가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